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 기물 제작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36장 이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26장 할 때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는 것, 성막을 짓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먼저 성막에 세울 널판과 띠 제작에 대해서 이제 20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리하며. 이제 성막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성막 밖에 그 담이고 저 안에 이제 성막인데,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 성막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맨 위가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가지고 마귀의 유혹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4개 덮개 아래에 있는 이 그 벽을 널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 직사각형으로 이 널판을 세우는데, 각 널판이 10규빗이다. 1규빗이 얼마라 그랬죠?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라 그랬죠? 그래서 10규빗이면 4.5m예요. 이 10규빗 때는 판을 20개를 이었는데, 20개 판을 밑에 이을 때 이 촉이라는 것은 그 나무를 이을 때 밑에 받침에 끼는 이음새,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볼트 같은 건데, 그 밑에 그 받침대 놓고 볼트를 끼게 써서 이음새를 내서 이 2개씩 해서 이 20개의 널판 2 곱하기 20은 40. 네, 그렇죠? 그래서 40개의 널판이 되어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 동쪽 서쪽에 쫙 널판을 이어서 20개씩 해서 전체 40개 널판이 있고, 다 저쪽 끝에는 다시 이제 8개 해서 48개 판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26절이요.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이 긴 널판지 하나에 받침을 2씩 따라가고 둘씩 밑에 이 촉을 해서 연결했는데,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리고 저쪽 끝에 8개에서 48개입니다. 그 27절로 3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 은받침 18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20개고 이쪽에 8개인데 8개의 양쪽 끝에는 2겹으로 해가지고 받침을 이었다. 그러니까 8개, 20개, 48개의 그 판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5m, 높이가 4.5m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요 2.5m, 아파트 한 2층 높이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널판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널판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널판을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쪽에 20개이었고 또 20개이었고 저쪽에 8개, 48개 이렇게 둘러싸졌잖아요. 이 48개가 결국 하나의 성막을 만드는데 이 널판 하나하나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어가는데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절대 다투면 안 돼.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가 다투다가도 나가서 동생이 맞고 형이 뛰쳐나가잖아요. 왜? 형제니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의 보혈로 이미 하나가 됐다니까요. 한 피바다 한 몸을 한 형제자매니까 교회 내에서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이어진 널판지를 뜯어내는 역사예요. 그러면 널판지가 뜯어지면 마귀가 뜯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 내 다툼,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싸우게 만들고 장로끼리 싸우게 만들고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꾸 싸워서 널판지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널판지를 뜯어내는 건 누구냐? 도둑놈이 하는 일이에요. 왜? 구멍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유 열망 나누고 교회 내 다툼은 마귀 역사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성질나는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때는 기도골에 들어가시오. 그래서 성질 날 때는 성질이 죽을 때까지 기도를 막 해야 됩니다. 성질이 안 죽는데요, 그럼 기도로서 나오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랬고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간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예수 믿고 안 달라져가지고 늘 자기 주장만 하고 늘 분열시키고 다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아 턱걸이 구원해요. 겨우 구원해. 그러나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면 예수 잘 믿고 하나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고 장로님들끼리 하나 되고 우리 구역장,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딱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기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띠를 이 5줄로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갖다 다 연결을 하고 그 띠를 다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고리를 만들어 다 띠를 쌌어요. 자, 우리가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널판 연결해서 하나가 된데도 또 밖에 또 띠를 둘러서 또 전체를 딱 묶어서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에베소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내가 의를 위해 싸운다. 그건 마귀하고 싸우지 왜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끼리 싸우는 건 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마귀하고 싸우고 이단하고 싸워야 돼요. 이단들은 똘똘 뭉쳤는데 우리는 싸우고 있으면 됩니까? 이단들은 정말 똘똘 뭉쳤더라고요. 그걸 깨부숴야 되는데, 우리 성령 능력으로 깨부숴야 돼요. 정신 나가가지고 뭐 동성 결혼하자고 뭐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아이가 없어 난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며느리가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자 사회가 오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지금 대만하고 한국하고 어느 게 먼저 동성 결혼법이 올라오냐 그랬는데 대만이 덕거덕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돼 갖고 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거기서 돌아 나오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죄인 취급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돌이켜 나오게 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동성애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동성결혼 입법은 반대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무조건 되고 동성애한 사람 다 막이라 그러면은 저들이 뭐라냐, 우리 인권이 무시당했습니다 이런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 불쌍히 여기고 돌아 나오게 하고 잘못된 법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휘장과 기둥 제작에 대해서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35절이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자, 성막을 보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보면 오른쪽이 지성소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성소인데,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 법궤와 향단 앞에 그 쭉 내려진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청색에서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휘장이고 그 위에 그룹들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또 하나의 휘장은 이쪽에 물두멍과 이 성소의 그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휘장이 둘이에요. 이 안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데 이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막혀있는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떡도 진설병도 갈아놓고 또 기름도 계속 부고 하는 일은 요 앞에 휘장은 통과할 수 있으나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루다 하실 때 이 안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옛날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내받침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요거는 휘장을 만들 때 휘장문에 세우는 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38절이요.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람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그래서 앞에 부분의 설명은 그 성막 문 앞에 있는 휘장에 대한 설명이고, 저쪽 두 번째 설명은 성문에 있는 그 휘장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언약궤, 이제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 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기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여기 언약궤는 다 그냥 순금으로 쌌어요. 순금으로. 보세요. 순금으로 싸고 저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궤가 있어서 이거를 꼭 메고 가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그 법궤를 매지 않고 소각 끌고 가다 붙잡아서 죽는 장면 설교하셨는데, 이 궤는 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궤는 짐승이 끌고 가면 안 돼요. 궤는 직접 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궤를 메고 간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고난입니다. 이 말 하면 누군 그럴 겁니다.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우리 속삭이는 자식이 십자가예요. 실제로 그 십자가는 잘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은 내 자신입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이것이 나를 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땐 참 기쁘고 좋고 감사한데, 은혜가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옛사람이 싹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다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십자가, 딸도 십자가, 아들도 십자가, 다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도 십자가. 웬 십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이기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희생이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섬길 때 시간도 들이죠, 물질도 들이죠, 내 젊음과 청춘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인데 그 일을 할 때는 힘들어요. 왜? 때때로 몸이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 열심히 일하니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시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통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더니 막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가면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한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그 완고한 시어머니가 연단을 하는지, 토요일 밤까지 아무 일도 안 시키다가 주일 아침에는 빨래리 막 이거 다 해라 며느라, 이거 아침에 다 하고 가라고. 꼭 예배 갈 시간에 빨래 감리면 갔더라고. 꼭 예배 갈 시간에만 심부름 시키고 뭐 일을 하게 하고. 그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가족 원해서 기도했더니 결국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고, 남편이 장로님 되시고 시어머니 권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느낌이다고 그동안 널 고생시키고 미안하다고. 그냥 늘 시어머니가 우리 사촌님한테 미안한 마음하고 잘 사랑으로, 정말 친어머니 딸도 그렇게 갖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시다가 그 권사님 천국 가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그리고 6절로 9절에는 그 언약궤 뚜껑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로 9절이요.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희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서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 그룹들이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둘이서 언약궤에서 이렇게 날개피로 이렇게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피로 그 그룹 그룹 천사를 설명하는데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피로 끄고 저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사하는 장소예요. 22절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밑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고 와서 그 소의 피를 뿌립니다. 뿌릴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문제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중심. 딱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딴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꾸 딴 걸 바라보면 못마땅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아예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왜? 창문이 있으면 자꾸 밖에 내다보고 어이구 저 사람 떠내려가네, 어이구 뭐가, 다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위에 3층에 딱 창문 하나만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창문만 열어놨지 모든 세상의 창문 다 닫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일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창문을 닫아야 돼요. 자꾸 그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고 어이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훈련시켜서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고 하늘을 향한 기도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면 은혜가 떠나고 세상에 시험의 물결이 들어오고 유혹의 물결이 들어오고 죄의 물결이 들어오고 원망불평의 물결이 들어오고 분노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를 깔아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나무 틈틈 사이에다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물 한 방울 못 들어오게 딱 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무리를 떠다닐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예수의 보혈로 딱 덮어서 물 한 방 못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빈틈이 많아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 불평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구멍이 숭숭숭숭 많이 뚫린 것 같아요. 또 그 사람 또 광고해.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 일주일 때 시험 들어 있습니다. 또 날짜까지 또 고백을 하네. 여러분 시험 들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입니다. 수요일 나와서 말씀 공부할 정도가 되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애기도 아닌데 뭐 밤낮 기적에 응가했다 그럴 겁니까? 그건 어린애기예요. 어린애 초신자 1년 미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서서 내가 걸어야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죠. 애기들이 아장아장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이러고 가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뭐 딴 데 이리 보고 저리 보다 넘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딱 예수님 제일주의, 십자가 중심. 저를 봐도 안 돼요. 제 뒤에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저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 보지 마시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서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흔들면 교회가 늘 세상마다 쌈박질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싸움하는 집이라 그 말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 많은 것이 다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냐? 봉사도 기도로 하고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이 기도가 기초가 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집에 와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의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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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